하나님 말씀 공독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요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흘릴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우십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인플루엔자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지난 주일날 제가 그 설교할 때 일부 예배 설교하는데 설교하면서 중간에 잠시 정신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은 막 어지러워 정신이 나가가지고 내가 무슨 소리 했지? 정신 들고 막 그랬는데 주일날 저녁에 제가 이제 늦게까지 하는 이제 보건소가 있더라고요. 9시 정도 되어서 보건소 너무 아파가지고 가니까 인플루엔자는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약을 주더라고요. 이틀 동안 약을 먹었는데도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날 한 번 더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 가니까 드디어 인플루엔자라고 그렇게 그래가지고 인플루엔자 약을 먹고 화요일 밤에는 얼마나 아픈지 제가 죄송합니다만 저보다 물론 더 고통받으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일본에 와서 아마 제가 제일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든지 데려가시든지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데려가십시오. 하니까 주님께서 안 데려가시고 조금씩 고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 덕분에 오늘 저희 집 사람도 저희 막내도 인플루엔자에 또 제 덕분에 걸려가지고 또 이렇게 아침에 잠시만 예배 살짝 왔다가 이렇게 또 집에 들어가고 전도사님도 제 덕분에 또 인플루엔자 걸리셔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좋은 거는 못 주고 제가 참 제가 화요일날 그 적당한 약을 먹었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저를 피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심을 하겠습니다. 아파 누워 있으면서 일주일 동안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누워 있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시험거리가 많았다는 그런 분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심적으로 힘든 일들도 참 많이 있고 가정적으로도 힘든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진행 상태이고 몸도 이렇게 힘들어 버리니까 사탄이 나에게 어떤 고백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사탄이 제게 못하겠다, 하지 말자, 그냥 대충 하자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한다는 마음들이 너무 잘 이렇게 알아지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닥칠 때에 제가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제 힘으로 못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올 한 해 제게 맡겨주신 일들 주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의지하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는데 몸은 아파 죽겠는데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제게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겠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뭐 최근에 또 시험거리가 있거나 마음이 또 뭐 상처가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육신적으로 힘든 일이 있거나 하여튼 신앙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조금 안 좋은 일이 있다면 여러분 못하겠다 안 해야겠다 이런 마음은요 사탄이 원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니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의지하면서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10년 가운데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부어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포기하지 않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제가 다른 기념일 같은 건 잘 안 지킵니다. 심지어 뭐 교회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절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크게 막 이렇게 지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선교주일은 웬만하면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선교주일이 선교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교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저 형제 이름이 선교입니다. 우리에게는 선교가 있는 교회입니다. 선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선교에 관해서 잘 이렇게 지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애를 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을 구약부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한번 이런 성경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맞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을까요? 심심해가지고. 우리도 교회에서 이제 중직자를 선택을 합니다. 안수 집사님을 뽑기도 하고 권사님을 뽑습니다. 왜 뽑습니까? 그분들에게 명예로운 일이니까. 여러분 교회 직분은 명예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명예직분은 뽑지 않습니다. 교회 직분은 왜 뽑습니까? 일하라고.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저분이면 더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세워주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사람을 뽑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을까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군 할아버지입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에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나옵니다.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3절에 이렇게 아브라함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3절에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나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복을 받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는 거죠. 아브라함 널 통해서 이스라엘 너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상식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너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속에 아브라함만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모든 이게 꼭 설교할 때 그거 울린다 그죠? 하나님 처음부터 마음속에 모든 민족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부터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는 것. 물론 여기 이제 해석이라는 것이 있지만은 시간 관계상 그 다음에 해드리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목적은요 모든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두 글자로 선민이랍니다. 선택된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 어떤 민족을 선택하는데
왜 선택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옵니다. 이제 분리시켜 나오죠. 애굽 민족들과 나와서는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선택했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너희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라고 하나님께서 처음 이끌어 나왔을 때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오늘 일부 예배 때에 일본어 성경 보니까 사이시노 오곡구, 왕국이죠. 왕같은 제사장 똑같은 말입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요, 제사장이 목적이 아닙니다.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을 만나게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보고 너희 민족, 너희 나라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다른 민족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 그 자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너희 나라가 나를 위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제사장적인 역할을 해란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 때부터 모든 민족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나라만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거 압니까 모릅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자기들은 선민이다, 다른 나라들은 다 저주받은 백성들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답답해가지고 직접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요나를 불러가지고 어디로 보냅니까? 니느웨로 보냅니다. 니느웨가 어디 있는 도시입니까? 아수르에 있는 도시 아닙니까?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원수의 나라입니다. 아수르 니느웨로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민족 니느웨가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4장 11절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요나야, 이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12만 명이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는가?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는가? 아낀단 말입니까? 안 아낀단 말입니까? 아낀단 말입니다. 사랑한단 말입니까? 사랑 안 한단 말입니까?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누구를?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 사랑하신다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요나서는 누구 읽으라고 적은 겁니까? 니느웨 백성들을 읽으라고 적은 겁니까? 요나서를 니느웨 백성들이 이걸 보면서 자다손손 읽습니까? 누가 읽습니까? 요나서를 이스라엘 백성들 읽으라고 기록한 책 아닙니까? 요나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가 니느웨 백성뿐만 아니고 모든 민족을 사랑한다. 앞뒤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들을 내가 아낀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어떻게 하라고요? 제발 좀 아끼고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해라는 말입니다. 대놓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나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마음은요, 열방을 향해서, 모든 민족을 향해서 있는 것입니다. 시편 읽어보십시오. 시편 읽어보시면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찬양하게 하리라. 아니요. 시편 읽어보십시오. 모든 민족이,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리라. 하나님 마음은요, 구약시대 아브라함 그 이전부터 모든 민족, 열방이 바로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할들을 잘합니까? 못합니까? 실패합니다.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들을 완전히 실패하잖아요. 잊고 삽니다. 제사장이 타락해가지고 오히려 세상 나라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이스라엘 역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열방에게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오기를 원하셨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신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런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지막 날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런 마지막 날에 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죠. 오늘날도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과 똑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에 내가 그리스도다 몇 명인지 아십니까? 50명 넘습니다. 한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예수가 50명이 넘는 나라예요. 내가 그리스도야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속지 말고 정신 차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지막 날이 언제인가 다들 관심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어요? 언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언제입니까? 언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징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올까? 그 언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라고 말하면 쪼르륵 딸려갑니다. 말도 안 되는 그 소리에 언제다 말하면 거기 쪼르륵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런 징조, 어떤 징조에 관심을 가집니다. 조금만 흔들리면 이야 말세다. 조금만 전쟁의 소문 들리면 말세다. TV에서 흉악한 그 범죄 소식들 들으면 말세다. 그 징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언제에 관심을 가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끝 아니다, 끝 아니다. 그 너희들 정신 차리고 잘 생각 잘 바라고 그 끝 아니니까 거기에 현혹되지 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14절 인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에 끝이 올 것이다. 주님은요 끝을 말씀하시면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하여질 것이다. 그때의 끝이다. 그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사람들은 언제입니까? 어떤 징조입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데 주님은 그거 아니다. 그때 끝 아니다. 전쟁 소문나고 기근이 있고 그리고 지진의 소문이 있지만은 끝이 아니다. 너희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달될 것인데 그때의 끝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달되는 그 일에 관심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언제입니까? 어떤 징조입니까? 그거 아니고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상대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상명령은 한자로 하면 뭐라 했습니까? 그죠? 이 지구상에 있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를 지자 씁니다. 이따로 이를 지자에 위상자를 씁니다. 최고 위에 이르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The Great Commission입니다. 가장 명령 가운데에 가장 높은 명령이 지상명령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너희들 가서 유대인들 제자로 삼아라. 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것을 지상명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성천하시기 하늘로 올라가시기 이전에 마지막 한 말씀 하시는데 어떤 말씀 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그 말씀도 이 명령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명령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유대인만 마음속에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민족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교회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교회 역사인데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복음이 점점 퍼져나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행전이라는 이 사도행전은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모였습니다. 첫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가 모였을 때에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이 오고 5,000명이 왔습니다. 수천 명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재산 팔아가지고 내고 그 교회 안에는요, 한 사람도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서로 필요를 위해서 도와주고 했기 때문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기가 천국의 맛이다. 근데 그 교회가 핍박이 일어납니다. 왜 핍박이 일어납니까? 복음을 들고 모든 민족에 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조사원이 자기들끼리 교회 모여가지고 좋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이 넘치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요, 재산 파는 사람이 나눠줘가지고 아무도 핍절한 사람이 없더라. 얼마나 교회 오면 기쁜 거예요.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칭찬 듣고. 그런데 핍박이 일어납니다. 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운 것은요, 복음을 들고 나가라고 세웠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다 흩어져 버린 핍박 때문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복음이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예루살렘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도 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 핍박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핍박이 일어날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왜 핍박이 일어날까?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요,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핍박을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 뒤에 이야기를 읽어보십시오.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가 세계 선교, 복음을 모든 민족이 전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사도 바울이 뭐 한 겁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음 세대 지도자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디모데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아직까지 세계 끝까지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갔는데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디모데야, 나는 죽지만은 너 기억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시면, 디모데야, 너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디모데 다음 세대 지도자에게 그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할 때에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 내가 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렇지요. 그걸 왜 세웠는데 그걸 안 하면 화가 있지요. 그걸 왜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걸 안 하면 핍박이 있지요.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왜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주어라.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 이 당연한 이유를 해서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이 세워졌습니다. 이런 교회 나오는데 사람들이 개인적인 그런 목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나가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하늘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내 제 문제가 해결되었다. 우리의 얼마나 큰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안 오겠습니까? 평안이 옵니다. 하지만 내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 편에서 자꾸 교회의 목적을 보면 안 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편에서 자꾸 교회의 목적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 편에서 보면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평안, 개인적인 성공, 개인적인 어떤 다른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편에서 보면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편에서 바라볼 때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선교 주일로 지키는데 사실은 제가 주부에 광고 내면서도 막 주저주저 했습니다.
성경을 작성하는 걸 내가 광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주저가 되더라고요. 성도들에게 또 부담이 되면 어떻게 하지? 막 저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막 봉투를 끼워가지고 우리 성경을 작성하시다 하는데 막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뭐 성경을 작성한다 해가지고 저한테 돈이 옵니까? 10원이라도 저한테 옵니까 이게? 나를 위한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부담을 느끼고 싫어할까를 생각해 봤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부담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을까요? 주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을 내자 하는데 올해 우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도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 1년 예산이 올해 세운 게 90만 원입니다. 90만 원인데 주변에 보시면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선교지가 있습니다. 지역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용되는 금액은요. 한 40만 원에서 45만 원 됩니다. 1년 예산 가운데에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십니까? 1년 예산 가운데에 3%입니다. 3%.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1년 예산 가운데 교회가 이 선교 현장을 돕는 일을 위해서는 물론 다른 뭐 일들도 있겠지만은 선교 현장을 위해서 돕는 일들을 위해서는 3%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선교 현장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위해서 조금 더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면 갈수록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는 전파되는 이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을 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정말 무식한 분을 많이 봅니다. 제가 직접 그분 만나면 무식하다는 소리도 못하지만은 속으로 이런 분이 계십니다. 한국에 제가 목회를 할 때에 아니 목사님 한국에도 전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꼭 그 외국인 나가가지고 선교를 해야 됩니까? 이런 분이 계시는 거예요. 무식이 얼마나 충만하신지 용기가 대단하신지 여러분 그러면 한국에 100% 전도되고 해외 선교해야 됩니까? 아니 한국이 전도할 때 많은데 왜 해외 선교해야 됩니까? 이런 말은요 성경적인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시면 모든 민족에 복음 전할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왜 이런 성경적이지 못한 무식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야, 한국에 불쌍한 사람은 얼마나 많은데 꼭 해외에 있는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됩니까? 그럼 한국에 불쌍한 사람 한 명도 이렇게 없는 그날 때에 될 때에 외국 있는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됩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생 못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정을 좀 세워놓고 내가 할 것 좀 해놓고 내가 다른 사람 돕지. 여러분 같이 안 하면요 평생 그게 잘 될 것 같습니까? 하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라는 것은 자꾸 내 것을 희생하는 것을 자꾸 시행하는데 우리는 내 것을 희생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이 일들이 바로 선교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의 삶 아닙니까? 예수님의 삶을 희생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선교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가 뭐 전쟁이 일어나서 망하고 뭐 미국 뭐 일본 뭐 중국 뭐 이렇게 막 환경 때문에 망하고 이런 생각하시는데 이 세상은 전쟁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환경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왜 망할 것인지 아십니까? 이기주의 때문에 이기주의 때문에 망합니다. 이 세상은. 보십시오. 사람들은요 자기만 알게 됩니다. 자기의 이익, 내 가족, 내 나라, 우리 동네, 우리 아파트 단지 이기주의 때문에 이 세상은요 망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이기주의와 싸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이타주의적인 삶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옷을 벗어주고 조금 같이 가자면 더 멀리 같이 가주고 내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일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고 기독교적인 정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과 싸워야 될 것이 아니고 이기주의와 싸워야 됩니다. 내 행복, 내 성공, 내 기쁨, 내 것, 내 집, 내 가족 이 생각과 우리는 계속 싸워 나가야 됩니다. 월요일날 싸워야 될 것은 이기주의와 싸워야 됩니다. 화요일 이기주의와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내가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정신 아닙니까? 예수님의 정신 아닙니까? 이게 바로 선교적인 정신입니다.
이기주의를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선교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적인 삶은 내 것을 희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적인 삶과 싸우지 않으면 선교적인 삶을 살아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행동들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그것들을 잘 들어보십시오. 내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 듣는 일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잘 드렸다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 들을까요? 아, 너 예배 잘 드렸네. 칭찬 들을까요? 아닙니다. 예배는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것.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예배하는 것은요,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칭찬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잘 읽었다고, 열독했다고, 십독했다고 칭찬 들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 누구를 위해 있습니까? 나를 위해 읽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것, 그것 가지고 칭찬 들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아니요. 기도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아닙니까? 이 목사가 못난 목사라 가지고, 타락한 목사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 가지고 칭찬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배 잘 드리시네요. 찬양 잘 하시네요. 아이고, 성경 잘 읽으셨네요. 기도 잘 하시네요. 제가 칭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칭찬은 아니고 뭡니까? 계속 하셔야 됩니다. 계속. 그거 멈추지 말고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계속 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것 가지고 칭찬 안 듣습니다. 당연한 건데요. 우리 찬양 안 하면 누가 찬양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찬양 안 하면 돌들을 들어가지고 내가 찬양하게 하겠다. 피조물은 창조주를 찬양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도 사람들이 당연한 것을 안 하니까 당연한 것만 해도 칭찬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희한하죠. 학생들은 공부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우리가 당연한 것을 할 때 언제 칭찬을 하냐면 애들이 어릴 때는 칭찬합니다. 조그마한 아이들 밥 한 숟갈 딱 떠먹으면요, 아이고 잘 먹네. 쥐를 위해서 먹는데 아이고 잘 먹네. 밥 한 숟갈 떠먹어요. 못 걷는 애가 딱 걷기 시작하면 아이고 잘 걷네. 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밥 잘 먹고 걷는 거 자기를 위한 거 다 당연한 건데 누가 칭찬합니까? 아이들 때, 어릴 아이 때에 더 열심히 해라고 칭찬하는 거.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것, 말씀 잘 읽는 것, 기도하는 것과 칭찬하는 그 칭찬 듣는 것은요, 여러분들 믿음이 아직까지 어린 아이들. 무슨 그런 거 왜 칭찬합니까? 당연한 건데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자꾸 무시해가 칭찬해가지고 그런 거 칭찬 들을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들을 수 있는 일은요, 딱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얼만큼 잘 감당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들을 것입니다. 내 것을 희생해 가지고 주님, 내가 생명 살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잘했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칭찬 들을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것을 희생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 듣는 신앙이 다 될 것입니다. 당연한 것은 당연히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맡겨진 지상 명령, 이 사명,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달려가야 됩니다. 이런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편에서 볼 때에 그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다 좋지요.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교회는 반드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 교회를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는 그 교회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존재의 이유입니다. 존재의 이유. 에덴 교회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는요,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에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 목적을 모르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목적을 잃어버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목적을 잃어버린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존재하는 그 이유를
잃어버리고 다른 목적을 쫓아가는 교회, 다른 목적을 쫓아가는 그런 신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 그날까지 우리가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내 중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중심이면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신앙은요, 하나님 중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함께 달려나갈 수 있는, 그래서 제사장의 나라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에덴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읽습니다. 모든 민족을 마음에 두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서 선택하셨고 모든 민족을 마음에 품고 또한 교회를 세우셨고 또한 이 복음이 땅까지 전파될 때에 이 땅의 끝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올 것이고 천국 올라가면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에서 주를 찬양하는 그러한 소리가 넘쳐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모든 민족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목적을 쫓아서 교회가 존재하고 다른 목적을 위하여서 신앙인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복음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존재할 수 있는 우리 에덴교회,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연한 것은 당연히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더욱더 내 것을 희생해서라도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일에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